우리 지구촌에는 많은 종교와 종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구상의 종교들을 두 가지로 구분해 보면은, 한 가지는 사람이 신을 찾아다니는 종교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신이 사람을 찾아다니는 종교가 있습니다. 특별히 두 번째 종교가 우리 기독교입니다. 참신이신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셔서 성육신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날이 성탄절인데, 바로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를 찾아오신 종교가 우리 기독교입니다. 특별히 성탄절을 맞이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우리 성탄절의 정신이 뭔가, 성탄절의 핵심 주제가 뭔가, 성탄의 신앙이 뭔가, 한번 따라해보세요. 임마누엘. 임마누엘입니다. 그래서 성탄의 신앙, 성탄의 핵심 주제는 임마누엘인데, 임마누엘은 예수님이 탄생하시기 700년 전에 구약의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말씀이, 세리 마태가 마태복음을 기록할 때에 이사야서 7장 14절을 인용해서 마태복음 1장 23절에 기록을 해놨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임마누엘은 성탄절의 가장 핵심인 거죠. 그리고 중요한 것은요, 임마누엘은 예수님의 이름인데, 예수님의 이름이 예수님이 탄생 전에 이미 하나님이 지어주셨어요. 천사를 통해서 이제 알려주셨죠.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임마누엘은 이름이 참 멋있지 않습니까? 왜 멋있냐면은 성이 임시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임시인가요? 제가 결혼해서 첫 애를 딸을 낳는데 뭘 하고 이름을 짓까 그러다가 주변의 목사님들이, 친구 목사님들이 목사님 임시니까 딱 떨어졌네, 임마누엘 이렇게 지면 되겠네. 그래서 처음에 우리 딸 예은이를 임마누엘로 지으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또 주변에서 어떤 분이, 저는 귀가 얇은 모양이에요. 뭐라 그러냐면은 임마누엘 그러면 학교 가면은 그 애들이 막 놀린대요. 한국 이름 같지 않고. 그 다음에 임마누엘, 임마누라 이렇게 된대요. 그래서 고민하다가 예수님 은혜다 그래가지고 임예은이라고 졌는데, 하여간 예수님의 이름이 예수님 탄생 전에 이미 지어진 이름이에요. 우리 한국에도 그런 적이 많죠. 태어나기 전에 할아버지나 집안 어른들이 장명을 해놓는 집안들이 있어요. 특별히 제가 아는 어느 집사님은 태어나니까는 이름이 젖어 있는데, 딸로 태어나는데 남자 이름으로 이미 이름을 지어놨대요. 집안에 딸이 넷인데 다섯 번째 이제 이 집사님이 태어나는데, 다 그냥 뭐 배를 보고 산모 행동을 보고 다 아들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 할아버지가 딸만 넷인데 다섯 번째는 꼭 아들 낳아야 된다고 가장 복된 사내가 되라고 복남이라고 전했대요. 태어났는데, 딸이 태어났는데 그 할아버지가, 그 김복남 그 집사님이 얘기하기를, 할아버지가 아주 고집이 있으셔서 이건 저는 거니까 호적에 그대로 등재할 테니까 니네들이 나중에 뭐 이름을 복순이라고 부르든지 알아서 해라. 그래가지고 호적에는 김복남이라고 올려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나중에 생활하는 이름을 바꿨다고 합니다. 이름은 참 중요하고요. 또 이름이 우리가 태어나기 전에 이름을 짓는다라는 것은 그만큼 중요하고 이름에 깃들인 뜻이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은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저는 목회하면서 그 성경 공부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젊었을 때 전도사 시절에 청소년들을 가리킬 때 가장 많이 질문을 받았던 것이, 목사님 어떻게 결혼도 안 했는데 애를 낳습니까? 동정녀 마리아가 어떻게 혼자
아들을 낳을 수 있습니까? 다른 건 다 믿어지는데, 천국도 믿어지고 하나님도 믿어지는데, 처녀가 잉태해서 아들을 낳는 것은 도저히 못 믿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무리 설명을 해도 그걸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실제로 여러분들 그 성탄절이 되면은 이분이 생각이 나는데, 좀 나이 드신 분들, 한국에서 오래 사신 분은 이분을 알 거예요. 이분 아세요? 예? 예. 우리 한국 코미디언의 대부 구봉소 장로님인데, 저분은 2016년도에 90세의 일기로 하늘나라 가셨습니다. 신앙이 참 좋은 분인데, 성탄절만 되면은 한국 사람들은, 한국 교회는 구봉소 장로님을 떠오릅니다. 왜냐하면은 구봉소 장로님이 재미난 코미디 같은 얘기를 했는데, 자기네 교회에서 성경 공부하는데 구봉소 장로님도 공부하고 또 다른 자기가 전도한 다른 연예인 친구도 이렇게 이제 성경 공부를 하는데, 이제 동정녀 탄생에 대해서 이제 목사님이 성경 공부를 시키는데, 그 자기가 전도한 그 연예인이 목사님한테 막 항의를 한다라는 거예요. 목사님 말씀 다 믿겠는데 처녀가 애를 낳았다는 거 도저히 못 믿겠습니다. 설명 좀 해주세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땀을 뻘뻘 흘리면서 설명을 했는데, 그래도 못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러니까 저 구봉수 장로님이 유명한 말씀하죠. 머리를 꽉 쥐어박으면서, 야 이놈아, 2000년 전에 약혼자 요셉도 받아들였는데 네가 뭔데 안 받아들여. 그래서 이제 성탄절이 되면은 저 구봉소 장로님이 항상 한국교회에서 생각이 나는 거예요. 여러 성탄은요, 그 요셉이라고 하는 의로운 사람 요셉의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동정녀 탄생을 받아들였고, 천사의 수태고지를 받아들인 마리아의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게 됐다라는 겁니다. 이제 오늘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성탄절의 핵심 주제, 성탄절의 핵심 신앙이 임마누엘인데, 임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은 함께라는 뜻이죠. 그 다음에 마누라는 것은 우리와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엘이라는 것은 하나님. 그래서 영어로 임마누엘을 God with us,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그래서 성탄절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임마누엘이 바로 중심이고 주인공이고, 바로 임마누엘의 이름을 가진 예수님이 중심이어야 되는데, 사탄은 중심 주제를 막 바꿔놓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예수님이 중심 주제인데, 크리스마스 카드나 이런 데 보면은 그 마리아가 중심 인물이 돼서 마리아가 얼굴이 달덩이 같이 이렇게 있고, 예수님은 아주 빛도 안 나게 이렇게 만들어놔요. 또 한 가지는요, 성탄절이 되면은 동방 박사가 예수님을 찾아서 예수님께 예물을 드리는데 무슨 예물을 드렸어요? 어떤 분들은 제가 이렇게 물어보면 금은동을 드렸대요. 금은 맞았어요.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성탄절 하면은 선물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선물이 생각이 나는데, 사탄 마귀가 예수님을 희석시켜 버리라고 선물하면은, 산타크로스가 썰매에다가 선물을 싣고 누덜프 사슴이 끄는 거, 그걸 연상을 해가지고 성탄절에 그 예수님이 생각나지 못하게 크리스마스에 산타크로스를 등장시켰어요. 그래서 여러분도 우리 여기 라스베가스 시내 이렇게 다녀보면 요즘에 차에다가, 차 맨 앞에다가 빨간 누덜프 사슴코를 탁 붙여놓고, 창문 옆에다가 뭐 붙여놨어요? 사슴 뿔을 붙여놓고, 또 뒤에 남바 있는 데 가보니까는 사슴 꼬리가 이렇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이제 사탄이 변질시키는 거예요. 성탄절의 핵심은 누덜프 사슴코가 아니고, 산타크로스가 아니고, 성모 마리아가 아니고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탄절의 핵심 주제가 뭔지를 반드시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면 이 성탄절에 우리가 꼭 생각해야 될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는가? 오신 이유가 뭔가? 오신 이유를 천사들이 베들레헴 들녘에서 양을 치는 목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제일 먼저 예수님이 베들레헴 마구간에서 태어났다는 것을 알립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장 10절 11절에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뭐가 나셨다 그랬어요?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바로 구주는 구세주예요. 사람은요, 자기 죄를 스스로 해결할 수 없어요.
구약에 보면 많은 선지자들이 하나님께 돌아와라 회개하라는데 그게 안 됐어요. 그래서 늘 죄악 가운데 거해서 하나님께서 친히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날이 성탄절입니다. 그래서 천사가 그 성탄의 그 소식을 구원자로 오시는 예수님을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뭐냐면은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탄절에 가장 먼저 예수님을 찾아서 경배했던 사람이 정말 베들레헴 들녘에서 밤잠 안 자고 양을 지키는 가난한 목자들이 가장 먼저 예수님께 경배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성탄절은요, 분명히 우리에게 기쁜 소식이고 우리에게 새로운 희망을 가져다 줍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것만 아니고 가난한 자들에게 소망을 주고 상심한 자에게 위로를 주고 또 전혀 행복하지 못한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고 앞날에 갈 길을 잃어서 앞이 깜깜한 사람들에게 길을 열어주시려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겁니다. 우리 영화 가운데 기독교 영화로 유명한 영화가 배너라는 영화와 더불어서 성탄절만 되면은 왕중왕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이 왕중왕이라는 영화는 굉장히 유명한 영화인데 세실 드밀이라고 하는 저분인데 저분이 이제 감독을 한 영화입니다. 그런데 저분이 이제 마지막 왕중왕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의 처형 장면 가운데 많은 유대인들이 막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 그러면서 막 함성을 지르고 소리 지르고 화가 난 그 모습을 지금 영화의 한 장면을 제가 사진을 보여주는데 저 씬을 찍어야 되는데 수백 명의 화난 유대인들 같은 사람을 엑스트라로 구해야 됩니다. 그래서 세실 드밀이 LA 지역에 거주하는 그 사람들 가운데 그런 인상을 가진 수백 명의 사람들을 다 구했어요. 그리고 실제로 저분이 신앙인이기 때문에 골고다 언덕의 마지막 그 장면을 묘사해서 그 세트장을 기가 막히게 만들어 놨어요. 근데 너무 준비하다 보니까는 성탄절이 다가왔어요. 결국에는 저 마지막 씬을 촬영하는 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처형하고 저 밑에 수백 명의 군중들이 있는 그 마지막 씬을 성탄절 전날 12월 24일 날 촬영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메가폰을 잡고 엑스트라 수백 명을 다 깔아놓고 그래서 주연 배우들이 십자가에 올라가 있고 또 예수의 모친 마리아도 있고 다 이렇게 준비돼서 큐하려고 그러는데 저 사람이 세트장을 정말 신경 써서 다 만들어 놓고 보니까는 갑자기 거룩한 마음이 생겼어요. 이거 그대로 촬영해서는 안 되겠다. 이게 기독교 영화인데 그래서 메가폰을 잡고 여러분들 우리가 아무리 급해도 잠시 하나님 앞에 각자 기도하고 이 마지막 씬을 촬영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람들이 갑자기 막 숙연해지면서 조용해지고 눈가에 눈시를 이제 눈물을 이렇게 감추면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왜? 그 세트장을 보니까는 정말 2000년 전에 골고다 언덕처럼 생겼고 자기 자신들은 죄인인데 저 주님을 바라보니까는 그 벅찬 감격이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그때 저 세실 감독이 이거 잘못했구나. 이 사람들이 막 화를 내고 막 그냥 분개하고 막 그래야 되는데 기도를 시키니까 그 수백 명의 엑스트라들이 차분해지고 너무 경건해진 거예요. 이거 어떻게 촬영할 수 있을까? 그러고 그냥 고민하고 있는데 갑자기 수백 명이 합창을 하기 시작했어요. 첫 번째 노래가 기쁘다 구주 오셔. 몇 명이 부르니까 수백 명이 갑자기 그 갈보리 언덕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마지막 왕중왕 씬을 찍기 전에 막 찬양이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끝난 것이 아니고 또 떼창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어둠에 묻힌 밤. 그리고 끝날 줄 알았는데 잠방 가운 성도 그 찬양이 다 끝났어. 많은 사람들이 눈물을 감추고 우리 메가폰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희한하죠. 그렇게 기도하고 찬송하고 골고다 언덕의 마지막 씬을 촬영하는데 너무 차분해져서 안 되는 막 화를 내야 되는데 그 사람들이 진짜 촬영에 딱 들어가니까는 막 수백 명의 군중들이 막
정말 그때 유태인들이 예수님 막 죽이라고 화를 내고 소리 지르는 그걸 리얼하게 막 해줘가지고 이분이 자서전에 뭐라고 그랬냐면은 크리스마스 이브날 왕중왕을 골고다 언덕을 촬영할 때에 내 생애의 최고의 순간이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왜 오셨는가? 왜 오셨는가? 우리를 위해서 저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를 영생하도록 인도해 주셨지만은 그것만이 아니고 실패한 자에게 소망을 주시러 오셨고요, 낙심한 자에게 위로해 주러 오셨고요, 앞길이 막막한 자에게 길을 열어 주시려고 오셨습니다. 2023년도 성탄절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번 성탄절에 소망이신 예수님, 구원자이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뜨겁게 만나서 여러분의 신앙이 새로워지는, 새로운 정기를 맞는 그러한 은혜의 순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제 오늘 설교를 제가 마무리하면서 임마누엘은 축복인데 뭐가 축복인가?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말인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에 어떤 복이 있는가?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를 번역한 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셔서 어떤 축복이 있는가? 근데 구약 성경에 보니까는 하나님이 함께 계실 때에 축복받은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요셉이었습니다. 창세기 39장 2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 요셉은요, 형들의 미움을 사서 은 20에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그리고 많은 우여곡절이 있지 않습니까? 죽음의 길을 막 넘기고 그 다음에 감옥에 갇히고 그랬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저가 형통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이렇게 큰 축복입니다. 내가 어둠 속에서 헤맬 때에도 주님은 함께 계셔. 믿습니까? 예. 내가 어둠 속에서 헤맬 때에도, 내가 중병에 걸렸을 때도, 내가 비즈니스에 실패했을 때도, 내가 사람들 앞에 배반당했을 때도, 내가 정말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도 아무도 내 곁에 안 있지만은 주님은 함께 하신다라는 거예요. 임마누엘은 함께 하시는 주님의 축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요셉은 여호와께서 함께 하실 때에 상상을 초월한 형통의 복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구약성경 역대하 15장 15절, 역대하 20장 30절에 보면은 유다 왕 중에 아사왕이나 여호사밧 왕이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에 평강이 넘쳤다고 그랬습니다. 온 유다가 이 맹세를 기뻐한지라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만나주시고 그들의 사방에 평안을 주셨도다.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한 그 유다 왕국, 하나님이 함께한 그 왕들에게 하나님께서 평안의 축복을 주셨어요. 여러분들 요즘에 외식하려고 그러면 뭐 맛있는 게 있습니까? 우리 너무 잘 사는 시대에 살아서 이제 맛있는 게 없어요. 예? 누가 내가 뭐 좀 사드릴 텐데 뭐 드실래요? 그러면은 고민 많이 하죠. 아이 뭐 그것도 그렇고 저것도 그렇고, 예? 맛이 없어요. 그런데 사실은요, 산의 진미를 앞에 놔두고 식사를 해도 마음에 평안이 없으면은 감사가 없고 행복이 없는 거예요. 맛있질 않아요. 근데 평안함이 있으면은 된장찌개 하나 끓여서 그 밥 한 숟갈하고 풋고추 하나, 나도 알아요. 된장에 탁 찍어서 확 아삭 깨물어 먹을 때 그게 행복한 거예요. 가난해도 뭐가 있기 때문에, 평안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요즘에 우리가 가장 필요한 게 돈이 아니에요. 세상 명예가 아닙니다. 친구들 자랑할 때가 아니에요. 내 마음에 평안이 있어야 돼. 그러면 제가 질문해 볼까요? 여러분의 마음의 평안은 누가 주시는 거예요? 임마누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실 때에 평안한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이 집구석입니까? 행복한 스위트홈입니까? 예. 평안이 넘치기 위해서는 주님이 여러분의 가정의 주인이 돼야 돼요.
그런 평안한 가정이 돼요. 그 다음에 성탄절에 우리가 항상 외우는 말씀, 누가복음 2장 14절. 제가 어린 시절에 한국에서 형들 막 눈치 보면서 꼬맹이 시절에 새벽송 쫓아다닐 때에 자루 가지고 그냥 찬양하면서 과자 담으러 다니지 않습니까? 그때 기쁘다 구주 오셨네 부르고 나서 성경 말씀 한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성가대들이 선포하는데 그게 누가복음 2장 14절의 말씀이죠. 어떤 말씀이에요?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우리가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에 임마누엘 신앙이 있을 때에 우리로 말미암아 찬양하게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기분 좋을 때 노래하죠. 기분 좋을 때. 돌아가신 저희 아버님은 기분 좋을 때 하는 노래가 삼각지 노타리에 이런 거예요. 이제 기분 좋으면 노래가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 기독교인들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은혜가 충만하면은 입에서 찬양이 나오는 거예요. 그 찬양은 영혼을 울리는 찬양이에요. 여러분들 어떤 분들은 주일날 예배 드릴 때에 찬양할 때에 내 영혼까지 드리는 분이 있는가 하면은 어떤 분들은 팔이 잡으면서 딴 생각하면서 세상 노래보다도 더 못하게 부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아서 그래요.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에 우리는 하나님을 최고로 높일 수 있는 찬양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찬양은요 하나님이 정말 기뻐 받으시는 거예요. 우리 성가대원들 가장 큰 복을 받은 거예요. 제가 보니까는 노래 뭐 특별히 잘하는 사람은 없는 것 같지만은 욕심 있는 사람들 같아요. 왜? 찬양하면 복을 받으니까. 다윗이 왜 형통했는지 아십니까? 다윗은 찬양하는 사람이었어요. 새벽마다 일어나서 비파와 수금을 타면서 찬양했습니다. 그래서 복을 받았어요. 왜? 다윗의 형통의 비결도 전쟁을 하나 동굴에 숨어 있으나 항상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했기 때문입니다. 성탄절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임마누엘 예수님을 선물로 주신 날입니다. 임마누엘은 성탄의 핵심이고 성탄절의 핵심 주제고 신앙입니다. 임마누엘 신앙을 우리가 아멘으로 화답할 때에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시고 평안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는 그러한 놀라운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번 성탄절은 그러한 임마누엘 신앙을 가지고 복된 성탄절을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성탄절을 일주일 앞에 두고 오늘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성탄의 핵심이 성탄절의 주제가 산타크로스가 아니고 선물이 아니고 누돌프 사슴이 아니고 임마누엘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각인시켜 주신 것 감사함을 드립니다. 임마누엘 신앙을 가지고 성탄절을 맞이할 때에 우리에게 형통케 하시고 평안케 하시고 임마누엘 주님을 찬양케 하는 우리의 신앙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